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10절 한 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황무지와 같고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고 광야는 물이 없고 오히려 광야에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많고 쏘는 독충이 많고 그리고 울부짖는 짐승, 사자, 이리, 늑대 이런 등등의 무서운 짐승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기는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아시는 분이 꼭 필요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를 묶고 찔고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울부짖는 이런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 한 해도 은혜 중에 지냈고 오늘 이 새해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지의 세계지만은 담대하게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참 좋은 말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들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눈동자. 좀 우리 죄송한 말이지만 히브리 말에는요 눈동자, 눈은 아인이라는 말이에요. 동자는 이시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시옵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자기의 예쁜 자녀가 나오면 옥동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옥동자, 동자. 이 눈에 동자, 옥동자와 같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눈에 지금 넣고 주시하고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눈에 넣으시고 주시하시고 감시하시면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의 자기의 눈에 넣으시고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는 황무지와 같은 곳에 울부짖는 짐승들이 있는 무시무시한 광야에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의 옥동자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넣으시고 주시하시고 살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사실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의 그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잠언서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피세요. 악한 자를 보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몰래 이름도 빛도 없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시하시고 살피셨다가 때가 되면은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큰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이 14장 22절로 33절에 보면은 우리의 눈이 정말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하시고 살피시고 동자처럼 지키시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도 하나님을 주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도요, 우리 부모님은 늘 그랬어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근데 그 친구를 잘 사귈 때는, 말할 때는 눈동자를 봐라. 눈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리고 그 아이가 얘기할 때 천장을 바라보든지 딴 데를 바라보든지 자꾸 대화를 엉뚱한 데 눈을 돌리면서 입만 살아있는 사람 조심해라. 늘 우리 부모님은 눈과 눈을 마주치는 그 사람, 눈동자를 보고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을 내가 귀가 따갑도록 듣고 살았어요. 오늘 저는 그것이 참 많이 도움이 돼요. 사람은요, 눈과 눈이 마주칠 때에 보이지 않는 교제가 벌어져요. 설교 시간에도요, 이렇게 안 보는 거지만 목사님들이 딱 보는 순간에 그 눈이 마주칠 때 은혜가 돼요. 목사들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딴 데서 볼 때는 그게 통하는 게 있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눈과 눈이 마주칠 때에 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라고 했어요. 바다를 건너 보내신 다음에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밤 10시가 될 때, 성경에는 제4경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4경을 할 때는 6시를 6만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거예요. 4경. 밤 10시가 될 때에 이 배를 타고 가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그냥 바람이 불고 파도가 세고 배가 흔들려 막 어쩔 줄 모를 때 혼지백성되는 그런 찰나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적은 제자들은 바다에서 뭔가 걸어올 때 유령 같다 그래서 유령, 바다에 귀신이 나오는 걸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베드로는 제자의 수제자답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주님께로 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바다를 향해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그랬어요. 오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절끔절끔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날 때 이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던 눈을 파도 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바다 위를 어느 정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을 볼 때, 파도를 볼 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요. 주님은요 우리의 명예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학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된 돈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구원하시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사는 거예요. 믿음. 건져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에 오르실 때에 바다가 쫙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비로소 엎드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는요 환난 질고가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신명기 32장 10절에서도 황무지에서 짐승이 우르부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만나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는 꽃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황무지와 같은 정말 무시무시한 광야길에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그때 만나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병 나았을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가난뱅이가 됐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슬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런 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는 순간에 주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우리를 주시하시고 살펴주십니다. 우리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25년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눈이 세상 것을 보고 탐내지 마시고 세상 것을 보기에 유혹을 당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할 때에 기적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위로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믿음으로 그를 강하게 붙들어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